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얼마 전 누가복음 24장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동료 선교사가 요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맹연습 중이거든요. 그 선교사를 보면서 제가 운전면허 딸 때가 생각이 났어요. 겁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저인데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보리라 결단하고 약 5, 6년 전에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거든요. 기능시험까지 잘 마치고 도로주행을 나가기 전에 운전학원 장례를 한 바퀴 도는데 엑셀도 안 밟은 상태였는데 저에게는 마치 전속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너를 도는데 핸들 돌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들을 좌우로 마구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차가 막 널뛰기를 하면서 보도블럭 위에 차를 올려놓게 되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운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여기서 그만두겠다며 도로 못 나가겠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의 황당한 표정이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그렇게 사색이 되어 들어온 저를 운전 잘하는 동료 선교사가 데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운전 연습을 시켜줬어요. 그 도움을 힘입어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죠. 만두님들 저 그래도 1종 탔어요. 지금은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냐는 듯이 아주 능숙하게 운전을 하죠. 앞에 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달리냐며 궁시렁대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생각이 나면서 나와 동일한 과정을 거칠 그 지체에게 마음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장에서 시동도 켜보고 직진도 해보고 커브도 돌아보고 하면서 연습을 몇 번 같이 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도 마찬가지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친히 겪으셨고 체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끝까지 달려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한 증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달린 데이블러 로즈 선교사님이십니다. 달린 데이블러 로즈는 뉴기니 발리임 계곡에 들어가 사역한 최초의 미국 여성 선교사입니다. 2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신부였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뉴기니에서 사역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을 맞아 4년간 일본군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8년간의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을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책으로 엮어 발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 책의 서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로 생활과 새 삶의 어간에 불안하게 매달린 채 나는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고통스럽지만 차라리 익숙해진 속박체제 밖으로 나간 후에 과연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갑자기 큰 고통의 바다에 빠져버렸다. 주님, 다시는 이 섬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 섬은 저에게 가장 귀중했던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심한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바라는 것밖에 없었다.
진실한 삶,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산다면 언젠가 나는 반드시 치유되리라고 믿었다. 비행 전 카탈리나의 총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줄사다리를 잡으려고 손을 뻗어 올리는데 해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다름질 치며 소리쳐 부르는 목소리들이었다. 슬라마트 잘란, 안녕히 가세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울려왔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마카사르 가스펠 태버네클로 달려와서 형언할 수 없는 수감 생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 높여 감미로운 축복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노래를 들으며 내 영혼을 뒤덮고 있던 쓰라린 진액이 흘러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내 속의 깊은 상흔도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벌써 치유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느 날 이 사람들과 이 섬에 있는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다. 나는 길기만 했던 8년의 삶을 은혜가 충만하고 신실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렸다. 그분만이 깊은 고통과 고난의 깃든 비밀을 깨닫도록 도우실 분이기 때문이었다. 달린과 러셀은 그들의 첫 결혼 기념일인 1938년 8월 18일 자바의 바타비아, 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4월 동안 도서관 기선을 타고 셀레베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셀레베스 섬은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 선교회 본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에게 이곳은 종착지가 아닌 마지막 미지의 땅인 뉴기니로 가기 전 잠시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셀레베스 섬에서 믿음과 기도로 그 여행을 함께할 헌신적인 동지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선교회 사역 현지 회장인 닥터 로버트 알렉산더 제프레이였습니다. 그는 후에 달린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선교사들의 현장 회의가 그들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해 11월에 벤탱 팅기라는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달린과 러셀 부부, 그리고 다른 한 부부의 뉴기니의 위제로 지역 파송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그곳은 험하고 위태로운 산길이었기 때문에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남편들이 먼저 가고 아내들은 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셀과 일행은 첫 번째 뉴기니 탐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음해 2월이 되자 러셀이 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개월간의 불충분한 식사로 인해 27kg이나 살이 빠져 있었고 그의 발은 열대 피부병인 정글 로트를 심하게 앓고 있어 발등, 발바닥 앞부분, 발가락 어디에도 피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생을 진창한 날이다. 뭐라도 먹을 요량으로 물을 끓였지만 입맛이 없다. 하루 종일 행렬 맨 뒤를 따라가며 짐꾼들을 챙기려고 했었다. 짐꾼들이 나를 흘깃흘깃 엿보는 모습하며 행진을 쉴 때마다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는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도주를 모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 밤 캠프를 치고 나서 나는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함께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리라 믿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익숙하지 않은 밀림 속에서 기진맥진한 짐꾼들을 데리고 떠났던 외로운 개척 선교사 러셀은 드디어 1939년 1월 13일 자정 목적지인 뉴기니 위젤로에 도착해 옛적의 여호수아처럼 온 세상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리라 기대하며 뉴기니 내륙과 계곡,
그리고 그곳에 흩어져 사는 원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그곳에서 카파오크족을 직접 만나 경험을 쌓고 정부 인사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자와 준비사항, 연구 선교 거점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닥터 제프레이는 돌아온 러셀을 만나보고 선교 현지 사역 전문 잡지에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선교사의 피 흐르는 발을, 그의 부인이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그리고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고름을 보았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얼마나 구역질나는 광경인가. 그러나 내가 그 방에서 걸어 나올 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오, 그러나 나에게는 아름다운 발이구나.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직도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뉴기니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 언젠가는 그것도 끝날 것이다. 언젠가는 피곤하고 피 흘리는 선교사들의 발도 깨진 병같이 날카로운 석회암 산맥을 그만 걸을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새로 발견된 계곡들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할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마지막 남은 죄인 한 명마저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제서야 주님이 구름을 가르며 구세주로 임하실 것이다. 러셀의 6개월간의 긴 두 번째 뉴기니 탐사 여행이 마쳐진 후 달린과 러셀은 꿈에 그리던 뉴기니의 에나로탈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했고 네덜란드가 닷새 만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본부로부터 에나로탈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다음을 기약하며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레베스로 돌아온 달린과 러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닥터 제프레이를 보좌하는 일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독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일본은 필리핀, 태국, 미얀마, 급기야 말레이 반도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곧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하나하나 일본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달린과 러셀, 네덜란드령 동인도 선교의 선교사들이 있는 마카사르도 결국 일본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제프레이 선교사 가족과 달린과 러셀이 피신해 있던 벤탱팅기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닥터 제프레이만 남겨두고 남자들을 모두 데리고 떠났습니다. 남자들을 태운 트럭이 출발하기 직전 러셀과 인사를 나눈 것이 달린과 러셀이 나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러셀은 몸을 구부려 아내인 달린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꼭 기억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그 이후 닥터 제프레이와 자매 선교사들은 벤탱팅기 피신처에서 일본의 감시 아래 1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상황은 선교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갇혀있는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었지만 닥터 제프레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달린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달린은 그때 제프레이와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정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통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성취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안식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불변하시는 한 분만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향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을 가진 사람, 절대로 흐려지지 않는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토를 주장하며 그 땅을 정찰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이끌고 마카사를 상륙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이다. 세계는 다시 한번 슬픔과 고통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전쟁의 세월도 위대한 선교사 장군 닥터 로버트 알렉산더 제프레이에게는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잠시 동안의 수련 기간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그것이 이 노인이 꾸는 꿈의 절정이라면 나는 언제나 동참할 것이며 나의 과제를 일상적인 것이나 평범한 것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날 오후 나는 미완성의 환상을 보았다. 남자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간 지 1년이 지나자 벤탱팅기에 남아있던 달린과 다른 이들도 갑작스레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캄필리 수용소였습니다. 달린은 제8막사로 배정을 받게 되었고 유창한 언어 실력으로 막사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8막사에는 57개의 국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막사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달린이 착수한 일은 매일 밤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달린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수년 동안 휘몰아치는 전쟁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막사를 평강의 장으로 삼아주셨다. 거기에는 나눔과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가족다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피차 나누어 질 수 있었다. 수용소의 일과는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사별로 일일 노동 할당량이 있어서 일정한 수의 여자들이 여러 작업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수용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인 야마지가 캄필리의 연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한번 흥분하면 극단적으로 잔혹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러셀이 수용되어 있던 페어페어 남자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를 때려 죽였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야마지 소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닥터 제프레이는 러셀이 있는 페어페어 남자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닥터 제프레이는 달린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래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선한 군사가 되게. 제프레이의 이 마지막 인사는 장차 달린이 맞이할 험한 날들을 견디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야마지 소장은 듣던 대로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말대꾸를 하거나 즉각적으로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남자고 여자고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자신이 당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눈앞에서 사정없이 걷어차이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성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마지 소장 밑에서 일하는 한 부인이 달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달린의 남편 러셀이 그동안 병을 알아왔었다는 소식과 함께 석 달 전에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오후 야마지 소장이 달린을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걱정하며 미소를 잃지 말아달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그에게 달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마지 씨, 희망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어느 분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우리 가슴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적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마지 씨,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 이 시간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마지 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밤이 되자 깊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달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나는 평소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주님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과 미래에 대해 내가 느끼는 것, 혹은 느끼지 못하는 것, 외로움, 중압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간섭하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으나 오직 침묵으로 응답하셨다. 이날 밤 막사는 유난히 조용했다. 미술가의 마음속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나는 이 사람들이 나와 슬픔을 나누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하여 나와 소통하고 있었다. 나는 성령님의 위로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암울한 시간 중에도 가끔 잠이 들었다. 슬픔의 칼이 속을 후벼 파고 들었지만 주님은 그 칼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달리는 주님과 함께 슬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말이 되기도 전에 수용소 인원의 3분의 1이 이질, 장염에 걸렸고 온갖 회충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팠습니다. 치료약은 전무했고 살균제도 부족한 상황에 오직 민간요법밖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 캐롤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져 함께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톨릭 신부인 벨 신부는 성탄절 예배 때 달리는 남편인 러셀에게서 들은 4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이 책을 저는 2011년에 읽게 되었어요.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을 당시 저는 순회선교단 해외지부 파송으로 유럽에 나갔다가 영국에서 입국 거절이 되어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달린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1900년대 초처럼 선교지에 가려면 배를 서너 달 타고 가야 하고 목숨을 걸고 밀림을 헤치고 들어가야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제 수준에서는 조금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며 세웠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문이 닫혀지는 상황을 겪을 때 밀려오던 절망감, 인도하심을 구하던 절박한 기도들, 막막했던 상황들이 달린 선교사님이 겪었던 상황과 비교는 안 되지만 이 책을 읽어내려가며 저에게도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이 달린 선교사님의 자서전이다 보니 선교사님의 감정과 그 내면 안에서의 씨름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야기의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사님이 겪으셔야 했던 상황은 더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인도해 가는데 다음 걸음을 뗄 수조차 없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선교사님 곁에서 선교사님을 지켜주셨는지 위로해 주셨는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의 위로는 달린 선교사님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녀의 증언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시죠? 수용소에 찾아온 성탄절을 지나 달린 선교사님에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뚜벅뚜벅이라는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J.O.Nair 김인혜였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작은 작은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